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그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시며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시어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오직 영광의 주님 품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평강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 이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송구 영신 이렇게 함께하며 새 첫날을 맞이하였는데 어느덧 첫 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지난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돌아볼 때에 그 바쁘고 분주했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의 자리로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품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성탄 예배 때 영광과 평화,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과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목격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 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바르게 표현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아들을 그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6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백성을 돌보심으로써 영광 받으심을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것은 우리 말로 번역이 그 돌보다가 참 맞는 번역인데 이제 언어가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 미세한 뉘앙스를 다 품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돌보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1차적인 그 뜻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찾아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돌보신다는 것이냐 하면 직접 찾아오셔서 방문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방문하면 왠지 그냥 좀 들르는 느낌이 나서 찾아오심으로써 돌보신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그 백성에게 찾아와 주셔서 돌보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돌아보면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를 꿰뚫으며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또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기에 앞서서 1장에서 3장에서 모세를 부르기에 앞서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우리의 시간,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모든 힘이 빠져서 무기력에 짓눌린 우리의 삶, 잘해야 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어떤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나 내 자녀에 대해서나 어떤 내가 삶의 일터에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나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하는데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불안과 초조함으로 쫓기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자리,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마음속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에서는 그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궁극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은 어떤 바깥의 다른 사람,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인류 그 옛사람을 끌어잡아 당기고 있는, 꽁꽁 사로잡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8절에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값을 치러서 자유를 선물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초조함, 불안함, 눈물, 한숨, 무기력함, 그로 인해 오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남 때문에, 내 주변의 누군가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런 불행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모든 것은 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 나의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난 내 옛사람, 내가 바로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궁극적인 죄짐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구원은 어떤 바깥의 것을 바꾸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무엇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얽혀있는 그 죄와 죽음의 사슬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바로 거기에만 참 소망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의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삶의 문제,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도 없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정말로 무기력함과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소망으로 해답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새해 이 첫 시간 자리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해보는 데까지 해봤는데 정말 아무 출구가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에, 너를 위해 피 흘렸기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것을 사가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4절에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다음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주시고 값을 주어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어디에까지, 어디를 향한 구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를 향하여 그 목적지에까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구원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까지 불러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느냐 하면, 그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는구나, 소극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이제 죄인 취급받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된 자로 부름 받았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씨를 맺는다 혹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종류대로 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결실을 맺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그러한 육적인 생명의 결실로 표현되었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결실을 맺도록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충만하셔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삶,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하면서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놀라운 자리냐 하면 다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의 자리.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입으로 하는 말, 그것이 어떤 더러운 추한 말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말이 되게 하라는 것이, 단지 구원받은 백성인데 나쁜 말, 더러운 말 쓰면 되겠냐, 그냥 그 정도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한마디 한마디를 말할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실의 현장이로구나. 내가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이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이 열리는 그 기회의 자리로구나. 내 행동,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로구나. 이것을 이 새해 하루하루 살아가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것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 내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근심의 숙제들은 여전히 계속 우리의 삶에 따라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생명의 결실의 자리로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새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행한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결실을 기대하는 놀라운 기회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골고다 언덕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골고다 언덕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걸어가다 지쳐 쓰러진 우리였지만 거기서 다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다시 나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를 날마다 놓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골고다 언덕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음성 나의 가슴에 새기며 응답하는 기도를 지금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혹은 포옹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우시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죄악의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아시고 저희를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며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2022년 새해 하루하루 모든 삶의 발걸음 속에서 날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금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생명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